여러분 뭐 이미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가장 부족한 점을 이제 뽑자면 그중 하나가 조직에 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반조직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좀 비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말에 알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약한데, 일단 어느 모임에서 이 정치라는 말이 개입이 되면 가기가 싫고 꺼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성향과 또 이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대학 시절에 제가 뭔 모르고 운동권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존경하던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라 그분들 끌려가는 거 다 보고 대학교 가면은 무조건 운동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시위에 앞장섰고요. 이 마음속에 정의감 같은 것이 뭐 불타고 있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91년에 외국어 대학교에서 이 총리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교에 강의를 하러 온 정원식 국무총리가 학생들에 의해서 밀가루 세례, 계란 투척, 그리고 뭐 일정량의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제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면, 이 명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폭행 사건으로 연행된 이 학생들이 1학년들, 2학년들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부추긴 사람들은 3, 4학년 집행부들이었어요. 근데 씁쓸한 게 정 총리가 학교에 올 때 이미 이 전경 부대가 이 학교 주변에, 이 정문 주변에 이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예상하고, 소요를 예상하고 이미 준비를 해놨던 것이고요. 문제는 집행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도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뒤에서 부추겨서 시위를 추진한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저는 학교에 없었습니다. 뭐 했냐? 강의 빼먹고 놀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거기에 있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정원식 총리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91년도에 이 강경식이라는 학생이 명지대에서 이 폭행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이 치열했던 대학 시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이제 한 청년의 전신이 이제 전대협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전대협에서 이 외대 집행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신임을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집행부는 이미 학교를 빠져나가 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어린 학생들, 호기를 부렸던 어린 학생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던 사건이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정치의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치의 뒤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 가운데는 반드시 희생자가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희생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하고 또 당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아요. 저는 봤어요. 그분들 이미 정치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사리사욕이 그들의 뒤에 있다는 것, 그들의 감춰져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익 없는 곳에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를 모르고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권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고요. 운동권 탈퇴하고 운동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기독 동아리였어요. 거기에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치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을 합니다. 그때 외대 기독 동아리에서 만난 누님들, 형님들 아직도 제 영혼의 한 부분에 있어요. 새로운 희망 심겨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위해서라면 내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떼다가 헌신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대학 캠퍼스 간사가 되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외대, 건대, 기독 동아리들 섬겼습니다. 부족한 거 참 많았어요. 제 인격도 부족했지만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서 얼마나 한숨을 쉬셨는지 모릅니다. 돈도 한 푼 못 버는데 매일 차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제 모습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가슴을 쓸어내리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이 씁쓸한 이 눈길을 보면서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찌어찌 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자기소개서 쓰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중국 선교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를 믿어주고 후원해준 청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박용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은사십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1년 반 넘게 거의 2년을 중국 영길에서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힘들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족 그리고 중국 청년들 심지어 북한 우리 영혼들도 섬겼는데요. 그들 도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영혼들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대원 가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신대원에 갔어요. 신대원에 갈 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총신대의 수준을 콱 낮춰주셔서 붙은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붙었어요. 그 당시에 이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대원 입학하는 날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형제 축하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앞으로 사역하면서 힘든 일들 많을 거예요. 이러셨어요.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곧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이해관계들과 계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학에서 기독 동아리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셨을까? 왜 중국까지 가서 그 현지 청년들과 함께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며 희생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만일 저한테 그 경험이 없었다면요, 중도의 목회를 분명히 그만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정말 씁쓸한 일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당할 만큼 당해봤습니다. 되갚고 싶은 분노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는 당뇨 때문에 제일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자예요. 그 과자의 바삭함과 그 달콤함이 너무 그리워요.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이것을 입에 넣다가 그냥 씹고 버린 적도 한 2번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이 그리움이 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의 공동체의 맛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제 안에는 불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게 여러분이 그 맛을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마음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뜻 같아요. 저는 정치보다 더 큰, 이해관계보다 더 매력적인 공동체의 맛, 사랑의 맛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참 갈 길이 멉니다. 선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맛을 잃어가고 사랑보다 정치가 더 커 보이고
공동체보다 이해관계가 더 달아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교만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답답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 사랑의 맛을 잃은 교회, 하나됨을 포기한 교회,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림 한 장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주보에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찾다가 오신 분들이 맨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 이렇게 옮기면 저쪽에 지으려고 이제 설계 다 해놓은 건데 지금 외미마을 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이 도면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그림, 이 건물 그림에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본문에는 그 공동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소망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조감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그림 살펴보면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맛을, 이 그림을 함께 그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이 133편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참 공동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시인은 말을 합니다. 야, 보라, 보라. 이 말을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야, 얼른 와. 일로 와서 한번 봐봐. 이런 거예요. 마치 자랑을 하듯이 주님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인은 선하다 또한 아름답다라고 하게 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굿입니다. 그냥 굿이 아니라 굿이에요. 너무 좋은 굿, 따봉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너무 행복하셔서 굿, 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그 창조의 기쁨을 주님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오늘 아름답다라고 하게 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임인데요. 이 나임이란 뜻이 뭐냐면 노래할 정도로 즐겁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공동체를 보면서 굿, 노래할 정도로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버하시고 흥분하시고 또한 심장이 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흥분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면서 행복해 하실까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머물렀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극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 뛰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것도 하늘에서 복을 퍼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지요? 이거는 수명이 오래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생명과 살아남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맞아요. 기쁨. 하나님이 과연 우리 공동체, 이 한국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실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됨의 축복보다 분열의 상처와 침체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건 그림의 떡이야. 그래도 뭔가 행복한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너무 슬픕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려운 그냥 일장춘몽에 부족해. 그냥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시인은 분명히 보았고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속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에는 하나됨의 축복을 향한 로드맵, 그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과정을 살펴봄을 통해 진짜 이 기쁨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이 로드맵,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됨이 연합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공동체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머리부터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은 기름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으시는 관유를 뜻해요. 이 특별한 기름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됨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축복이란 한마디로 뭐냐? 예배를 통한 축복, 성령을 통한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배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 되는 공동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화를 이루며 동거하는 것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의 흉배에 달려있는 12보석을 적신 기름처럼 진정한 연합은 아론의 이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12지파를 뜻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름이 타고 내려와서 이 흉배를 넘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에 의한 하나됨입니다. 독재라고도 하고 지배라고도 하죠. 야, 너 힘 없어? 일로 와. 내 뜻대로 따라.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됨의 방법이고, 특별히 이 개발 국가, 이 정치 독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방법은 세상에서 타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방법인데 이익에 의한 하나됨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추구하는 이익이 같지? 우리는 하나야. 마음은 달라도 이익만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정치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익들이 다 다르고 그 집합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익에 대한 하나됨,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연합인데 무엇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왕적 목회를 해서 목사님이 왕이고 목사님이 법입니다. 독재를 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정의 그룹들이 이익에 의해서 상충하는 것이 해서 너 편, 내 편 나눠서 그 이익에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타협에 의한 정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본능에 반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이 연합과 이 하나됨은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어요. 그들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헬라 출신 유대인 또 이 본토 유대인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깨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신 사랑.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느끼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려는 방해요, 계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의 축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들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됨의 축복의 로드맵은 무엇일까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놓음으로 세워진 하나됨의 축복. 내려놓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내려놔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인은 얘기해요. 하나됨의 축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헤르몬산,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그 이슬과 같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2,800m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만년설이 있는데 여기 이 만년설이 녹아서 개천이 되고요. 그리고 시시각각 내리는 이슬이 내려서 바로 시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가 흘러 어디까지 가냐? 요단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시내 때문이에요. 바로 이 시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 그리고 위에 쌓인 그 눈이 녹아서 이런 생명수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 특별히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이 시내의 물은 건기에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의 이슬이 생명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얘기하면 요단에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온의 산들에 내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르몬산과 이 시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은 32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내리는 건 저 320km 위인데 이 내리는 게 어떻게 여기 예루살렘까지 시온산까지 내리겠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주장 내어놓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주장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것은 되게 좀 표면적인 이유고요. 최근에 이 주장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2차적인 해석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이란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앙을 배제하고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 감정적인 논리만을 앞세운다면 이 이슬이 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장소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 장소, 예루살렘에서 세우신 이 예배 장소에는 3대 절기, 그러니까 6월절, 7.7절, 오순절, 뭐 이런 3대 절기에 꼭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장정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이 3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남과 북이 이 성전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반도와 같은 형세였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남과 북이 나눠져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북쪽의 왕이 돼서 다스리다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분명히 지금 내가 왕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남쪽의 왕인 유대 왕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괜히 유혹을 당해서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이해가 맞고 상당히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판단이었죠. 정치적인 판단.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내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가지 말고 베델에서 예배드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옆에 있는 단에서 예배드려. 자,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예루살렘 가지 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가 왕된 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정치적인 판단과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한마디로 연합을 깨트리는, 축복을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초가 돼요. 왜 망했냐? 여로보암의 이 두 단,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단을 세워서 망했다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장애,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예배에 대한 소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이 절기 때 돌아오는 소수의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시인은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요. 지금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또한 사람의 이 계책에 의해서 이 하나됨의 축복이 끊어졌는데 저들은 그래도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려오는구나. 내려오기 위해서는 험한 산과 강물을 건너야 되고요.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헌신하고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헐몬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이유, 누군가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내려놓고 헌신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살리기 원하시냐,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냐,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누군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어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온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각오하세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내가 지켜야 될 내 교회입니까?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내가 바라는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는 그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해타산이나 혹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뭐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희생이 없는 하나됨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축복인 전제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뭘 내려놓으면 될까 난? 뭘 내려놓으면 될까? 여러분 제가 뭐 내려놓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내려놓으려고 여러 가지 걸 내려놨는데 첫 번째 내려놓은 게 자존심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자존심 내려놓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못됐는데 잘 돼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쑥쑥 올라와요. 뭐 내가 담임인데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내가 담임인데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막 그러면 속에서 이제 권위를 좀 세워야겠구만. 이제 좀 뭔가 좀 목소리를 높여야겠구만. 막 불뚝불뚝 올라와요. 집에 가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민아, 너는 내가 세워. 너는 내가 불렀어. 그래서 그런 마음들 다 쓸어내립니다. 괴로워요. 쓸어내려요. 그러면 그건 지금 연습 중이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뭘 내려놓아야 될까?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되게 큰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임기였어요. 목사님들은 어떤 말로 얘기하시길 철밥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담임이 되면 부정을 저질러서 쫓겨낼 때까지는 교회를 지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치더라도 교회를 지킵니다. 저도 별 무리 없는 이상, 돈 문제, 여자 문제 없는 이상 우리 교회에 쑥쑥 남아서 70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거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당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포하는데 제 임기를 내려놓습니다. 7년이 되면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할 거예요. 제가 뻥칠까봐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꼭 써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정년을 채워서 내 입을 채울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 내려놓으실래요? 뭐 내려놓으실래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내려놓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의 축복을 향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마른 땅 위에 흐르는 하나됨의 축복. 여러분, 이 하나됨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른 땅 위에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두 번째로 찬양받는 연합은 이슬과 같은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인이 왜 헐몬의 이슬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렇게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이슬이 건기에 사람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메마른 땅 위에 세워진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그토록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노래하실까? 기뻐 뛰실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생명줄이 흐르면 그 생명줄이 흘러 넘쳐서 메마른 세상에 흐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그리고 상심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토록 하나됨을 원하시냐? 교회를 원하시냐? 공동체를 원하시냐? 축복을 퍼부어주시기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 메마른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들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은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시인이 본 이 공동체의 완성, 참 기쁨의 완성, 하나됨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다 보면 그 끔찍한 일들은 사랑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이야기들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주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은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예배자들의 내려놓음을 바라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 주님이, 이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이 되게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면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공동체의 맛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됨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 되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